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길을 잃어본 적 있으세요?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네. 뭐 몇 번씩 대답하시네. 막 크게 잃으셨군요. 얘들아, 너희는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니? 네. 목사님 어렸을 때 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크게 한 번. 어른들 말로는 대 6살쯤 됐다고 하는데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제 아버지 손을 잡고 가다가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많았던가 봅니다. 밀리다가 아버지 손을 놓치게 되고 그 사람들 틈 사이에서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저쪽에 아버지 얼굴은 보이긴 하는데 외쳐지진 않고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울고 있는 저를 어떤 분이 경찰서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CCTV가 발전해서, 그리고 통신이 발달해서 길을 잃어도 웬만하면 다 집을 찾을 수 있게 되죠. 이제 길을 잃는 건 운전하면서 길을 잘못 드는 것 정도, 그 정도일 겁니다. 길을 잃은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길을 잃은 것 때문에 가족과 내가 완전히 헤어지게 됐다, 이제 그런 일은 거의 드물지요. 그럼에도 매년 실종 어린이 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는 약 9천 건 정도의 실종 어린이 신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9살 이하의 실종 신고가 6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아이들은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래서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길을 다시 찾기도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죠?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길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이제 진짜 저 모퉁이만 돌면 내가 원래 아는 그 길을 딱 찾아오는데, 그쯤에서 더 이상 내가 길을 찾을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그죠? 길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다시 원래 길을 거의 다 찾았는데 이제 다 찾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포기해버린다면, 그리고 다시 그 잘못된 길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또 우리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길을 못 찾았다고 돌아가실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비유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그죠? 의의 길로 나아오라. 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길, 그 삶, 그렇게 종종 길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지만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있죠. 그렇게 인생길에서 혹은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다시금 바른 길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잘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요한 사도가 인생길과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중요한 삶의 자세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편지를 쓰면서 18절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앞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지금이 어떤 때라고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죠?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 기독교 용어로,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뭐죠? 어떤 때예요? 종말의 때. 종말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종말을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곧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의 곧은 이따가 보자 할 때 그 이따가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본 것 그대로 이따가 다시 올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러니 제자들은 당연히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고 이제 곧 잠시 후에 며칠 안에 다시 오실 거야, 그런 흥분, 그런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다.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는 때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비유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 이야기도 비유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분명하게 믿을 때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완성이 되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애통과 또 피곤함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죠. 그런데 또한 그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심판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면 더 이상 이런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 필요 없는데 왜 2000년 동안이나 그러지 않으실까? 그건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곧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가까이 오고 계시지 않는 그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때.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은혜의 때라고 믿는 사람은 겸허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말세 지말의 때지요. 그 마지막 길에 길을 잃는다면 우리가 어떡할까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길을 잃는다. 인생과 신앙의 길을 잃는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요한 사도가 신앙의 지침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가장 먼저는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주님께 먼저 가는 거겠죠. 그죠? 내가 마지막 때를 믿으면 주님의 그날이 내 생전에 머지않아서 오기를 원하는 거고 설사 그날이 또다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늦춰지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한 건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순간, 구원의 완성의 순간은 우리의 개인에게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제 곧 꼬린 지점이 저기 다 왔다. 그걸 흔들림 없이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경주하는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요한 사도가 분명하고 확신 있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의 약속이기에 요한 사도와 같이 우리도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살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18절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죠.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구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다. 상황과 환경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진짜 지금이 그렇구나 이런 거죠.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 상황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말씀이 이렇다고 하니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 예언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망한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너희들이 타락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보자 하고 하나하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니 꽤 잘 살고 있네.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그걸 가지고 와서 비추어 보니 지금이 우리가 말씀에서 떠난 삶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실 땐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 내가 애쓰고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비록 이렇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게 아니라 내게 던져주시는 또 나를 지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정리하고 정돈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그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혹 그 마지막 때가 우리 자녀 때 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울타리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누려나가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다. 아사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그건 내가 지금 말씀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 밖에서 아무리 은혜를 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도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좀 형편이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와라. 내가 너를 도와줄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우리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혹 우리 안에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너무 모호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니 지금 우리는 세상은 온 우주는 마지막 때이다 라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복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반복해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네. 오늘 편지 곳곳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18절에서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뭐죠?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그렇게 들었잖아. 기억 안 나? 생각 안 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기억하라는 거죠.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2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말씀 알고 있잖아. 너희들 기억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그걸 그대로 쓰는 거잖아. 요한 사도가 계속 기억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기억해라. 또 24절에서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모두가 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자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죠? 끊임없는 반복 학습을 하셨죠. 기억의 학습.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려고 뭘 하셨나요?
그들을 기억하도록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무지개를 만드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고, 유월절 의식 또 절기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 해마다 기억하게 했고, 요단강 주변에 쌓은 돌단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기억하게 하셨고, 히브리 알파벳으로 적어서 기억하기 쉽게 만든 시편, 이런 노래들을 만들게 하셔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보호하신다, 그걸 반복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었던 그 간증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과거 어떤 한순간 내가 강렬하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 주님께서 강렬하게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던 그 기억, 그 간증을 기억하며 다시금 내가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아찔한 마음, 그런 아찔한 이야기 인생 속에 있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그때 내가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했었다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쩔 뻔했을까? 그렇게 아찔한 고백,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한 끗 차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이렇게 모습인 거지, 그때 아주 사소한 일들이 있었다면 또 다르게 되는. 제가 쥐약을 먹었었던 이야기 몇 번 했었죠? 어렸을 때. 네.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는데 쥐들이 과거엔 진짜 많았습니다. 그 쥐로 인한 피해도 또 심각했죠. 건어물을 팔고 또 음식 식재료를 팔고 하는 그런 식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잡는다고 하는데 잘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작정하고 벽돌햄 있죠, 벽돌햄. 식당에 들어가는 벽돌햄을 하나 까서 거기에 약을 듬뿍 바르고 주사기로 그 안에 막 쥐약을 집어넣고 쥐가 잘 다니는 데다 이렇게 두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게를 지나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눈에 뭐가 보여요? 집에서는 주지도 않는 햄이 보인 거죠, 저쪽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슬쩍 눈치를 보고 쓱 주워가지고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때는 쥐약을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몇 분 정도 지났을까?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그놈아 너 혹시 햄 먹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할까 막 하다가 두려우니까 먹었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바로 제 손을 끌고 병원으로 가서 바로 위세척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인생 진짜 한 끝이다. 아버지가 그걸 못 봤다면, 그래 봤는데 벌써 쥐가 가져갔나?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못 봤는데, 방금 규남이가 이 앞을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소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마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이 됐겠죠. 그러길 원하고는 안 계시죠? 그때 하나님이 날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또 한 번은 이제 친구하고 서로 굉장한 라이벌입니다. 이 아이하고 저는 공부도 엇비슷하게 못하고 그리고 싸움도 엇비슷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얘만은 이겨야지, 또 그 친구도 다른 사람 몰라도 규남이만큼은 이겨야지, 그렇게 친하면서도 되게 아웅다웅하는, 마치 두홍 형제와 지혜 형제님 같은 약간 그런데 둘이 해수욕장을 나갔어요. 해수욕장을 나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를 도발합니다. 난 저기까지 갔다 올 수 있다. 넌 못하지. 나보다 수영 못하잖아.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둘이 경기 아닌 경기를 했는데 너무 멀리 갔어요. 저희가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들어오는 파도랑 나가는 파도가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내도 가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밀려오니까. 그때는 이제 대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고 힘도 떨어질 때라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한참 둘이 막 허우적거리다가 규남아 미안하다 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딱 받고 온 힘을 다해 하더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런 힘도 없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옆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튜브 하나가, 여성 두 분이 이렇게
팔에 묶인 채로 떠내려와서 제가 그거 잡고 저도 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돌아보면 인생이 정말 한 끝이구나.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구나. 그때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내가 마음까지도 놔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그런 고백들 우리 인생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냥 그저 그렇게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길을 다시금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가장 기초에는, 밑바닥에는,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 견고한 그 토대에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나를,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버텨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내게 해주셨는지, 내게 어떻게 힘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빛이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삶의 자세가 그것입니다. 기억하라.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마지막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너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니 이제 계속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따르는 눈에 보이는 그분의 몸, 그 몸 안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분을 모신 성전들과 함께 더 큰 성전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공동체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요한 사도가 오늘 말하고 있는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사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생명과 건강과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함은 즉시 생명력의 결실, 생명력의 그런 손실을 낳습니다. 생명력을 놓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갈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소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 잘 거하고 계십니까? 무엇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공동체의 보호와 또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 신앙의 기업, 은혜의 기업,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혼자 아등바등하고 개인의 열심과 개인의 노력으로만 계속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고 그 한 사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네가 자격을 보여서 네가 모든 걸 다 누리면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그래서 참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참여하는 곳이죠. 우리 교회는 관객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감독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 나갈, 그분의 시나리오에 함께 동참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갈
스태프들이 모이는 곳이 공동체이지 예배는 교회는 객석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영화를 그저 바라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피곤한 거죠. 교회라는 곳이, 공동체라는 곳이. 우리를 관객으로 불러주시지 않고 스텝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게 될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그분이 그 시나리오를 딱 끝내시는 그 마지막의 시간, 온 세상의 완성, 그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그날을, 그 가장 피날레 같은 엔딩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인생의 길에서, 또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의도적으로라도 재림에 대한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재림에 대한 찬양을 점점 유치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비유이고 상징이니까.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걸 이 세상이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비유일 뿐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분이 오신 걸 우리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